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난 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추앙받는 헨리 나우엔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많은 책 중에 다른 어뜸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깊은 상처를 입으셨기에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상처들은 또 다른 사람이 겪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깊은 상처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상처로 우리의 죄를 싸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묵상하다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은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공생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77번 국도를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2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 거리는 불변이 없었겠지요. 발달된 도로는 없었겠지만 지금처럼 거리는 한 20여 킬로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었죠.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은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향인 나사렛 방문한 시점이 이제 언제이냐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만 봐서는 고향을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라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교적 많은 의미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쯤에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이름을 본 사람은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단한 환대를 받는 걸 기대하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는 건 당연하고 이제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환대해 줄 것을 기대를 갖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홀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당신이 백접받을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배척받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조차도 배척받고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배척받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배척과 홀대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을 찾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잘 묵상해 보면 버림받음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와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버림받음으로 십자가를 이미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환영해 줄 것 같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신 일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르치실 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 상황까지 속속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쉽게 받아들였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까? 정보를 해석하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는 모두 다 사실들이었고 정확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아버지와 이름을 연관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혹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어떤 출생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옛날 부끄러운 방법으로 출생한 사생아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예수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혼 기간에 애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혼한 기간에 애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십 년 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아이를 가졌던 아주 그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그들의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혼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죄가 없으신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버림받기 위함이셨습니다. 정혼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공동체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겪기 위해 예수님은 정혼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말구에 안기신 거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자라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예수가 자란 동안에 어떤 많은 손가락질 받고 자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굳이 왜 나사렛에서 와서 사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다가 고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마음 놓고 기댈 그 마음의 고향은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일까요? 학교는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교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아니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2000년 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곳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심하게 배척한 이 나사렛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그분의 그 기쁜 고뇌를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감싸 안아줄 이 고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오늘날 교회는, 혹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는 갖고 있지만 정말 알아야 될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 말고 삶으로, 인격으로 천의 몸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개척 다 모든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 자주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일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제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다 보면 제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서 나온 생각과 질문이라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첫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에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게 던지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있다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니? 라는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십자가의 부재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는 매달아 놓았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부재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선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정작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달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하신다면 매 순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또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말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쓰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하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향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고향에서조차도 버림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그분은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몸이지만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담아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 고향을 찾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외로운 길을 함께 가고 싶으셔서 마음으로 동행해 줄 친구들을 찾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좁은 길에 기꺼이 동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그분의 길이 진짜 큰 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